건강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특히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작은 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한 12월 말쯤인데 기침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근데 기침 오래 하는 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폐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숨을 쉬기가 곤란해가지고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의정부 경기도 계시는데 경기도 다 연락해 봤더니 한 군데 송울에 있는 우리 병원만 받아준대요. 그것도 입원은 못하고 잠시 와서 응급처치만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가서 이제 뵀는데 응급실에 계시는데 정말 위독하시더라고요. 숨을 못 쉬셔요.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을 못 쉬시고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꽂아 드리는데 이것도 괴로우니까 막 벗겨내요. 제가 들어가서 억지로 산소호흡기 이렇게 끼워드리는데도 못 견디시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요. 여기서 계속 응급처치 받고 안정되면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응급실에 좀 젊은 의사 한 분이 계셔요. 원래 다니시던 병원 가야 되겠다. 강동구에 있는 경희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가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대요. 가시는 동안에. 한 40분, 50분 걸리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사설 구급차 불러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도 응급실이 밀려 있어요. 코로나 이거 검사 안 받은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가기 전에 연락했더니 응급차 안에서 6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숨도 못 쉬어서 지금 위독하신 상태에 있는데. 근데 다행히 가자마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어요. 제가 보호자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괴로워서 못 볼 정도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숨도 못 쉬시고 피는 몸 안에 있는 피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점점 산소화되어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혈압은 점점 떨어지고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응급처치하는 거를 제가 다 보면서 도왔어요. 제 몸에도 막 피가 묻고 막 그럴 정도로. 그리고 간신히 응급처치해서 중환자실로 올라가셨는데 굉장히 중한 상태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후에 어떤 의사가 오더니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치료해야 된다, 저런 치료해야 된다, 이런 치료해야 된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군데는 사인한 것 같아요.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서 올라가신 겁니다. 중환자실에. 보호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되고 그냥 거기는 완전 단절돼 있어요. 거기서 한 보름 이상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셔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퇴원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그런데 너무나 상태가 중하니까 의사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호흡기 내과에 계시는 의사 전문의, 그리고 신장 전문의, 또 심장 전문의, 여러 전문 의사들이 몇 분이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 저희 아버님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나 상태가 중하니까. 아주 사소한 질병이라면 의사 한 사람이 그냥 처방하고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여러 군데 정말 중한 상태. 그래서 여러 명의 의사들이 거기 함께 하면서 자기의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며 치료했어요. 그런데 치료한 과정, 어떻게 치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얘기해 주기를 피가 이제 그렇게 산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걸러내야 된대요. 투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4시간, 5시간이면 투석을 하는데 이 혈압이 안 올라가지고 24시간 동안 투석을 해야 된대요. 그 사인하라고 다 사인했어요. 어쨌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의학적인 그런 모든 시설과 또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했어요.
치료 과정이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래도 회복이 되셔서 퇴원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과학 또 의술이 너무너무나 발전되었다. 이걸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술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치는데 중한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사람도 고쳐요. 그래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숨이 끊어진 사람은 손 못 대는 거죠. 손 못 대는 거예요. 정말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돼서 정말 어떤 환자들도 다 고쳐도 죽은 사람은 못 고치는 거죠. 참 의술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우리 참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병원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에 있는 의술은 아무리 발달되고 또 발달되어도 죽은 사람까지는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서 치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질병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었어요. 죽었죠.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일,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작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구원받아 살게 되어지기까지는 엄청난 과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 그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이 일에 다 협력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엄청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담당하셔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사실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이 엄청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올라가는 아버지를 보고 야, 참 너무너무 중하다. 정말 이게 사람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 정도로 굉장히 중한 상태에 계셨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혈압 체크를 하고 혈압을 올려주고 뭐 당뇨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일들, 피도 깨끗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했다는 것,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치료하셨구나,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의학적인 지식을 좀 알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너무 쉽게 주어지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한 것밖에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 이걸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각자가 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담당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선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1900 몇 년도에 태어날 조태기, 그리고 언제까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 나,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시잖아요. 조금만 나가면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저 우주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땅을 보면 지구가 아주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 조그맣게 보이는 지구 속에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도 지구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부분이죠. 그 안에 서울, 그 안에서도 성북구, 뭐 이렇게 오면요, 저 우주 위에서 보면 저는 먼지만도 못한 아주 미미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아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해 놓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요. 내 것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것은, 구원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끝이 없는 웅덩이 속에 빠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웅덩이 속에 빠졌어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이입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고 애를 써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이의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 웅덩이 속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다 실행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구원, 이 사람을 웅덩이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웅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계획해야 돼요. 웅덩이에 사람이 빠졌구나. 어떻게 이 사람을 건져낼까?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줄이 필요한가? 사다리가 필요한가? 또 몇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그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해야지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생각을 짜내도 구원의 길을 밝혀낼 수가 없고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들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 성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자 하고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이 일, 이 구원의 사역, 이것을 성자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런데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도록, 역사되도록 적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어떤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그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13절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요. 듣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매일 선포됩니다. 매주 어디에서든지 이 구원의 복음은 들려집니다. 또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그 구원의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들이.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은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집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저거는 조태희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조태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큰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가 하면 몇십 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로는 들려요. 머리까지는 옵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생각하고 논리적으로도 확실하게 이런 논리 속에 이렇게 결론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에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질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라고요? 믿어 그랬습니다. 믿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뭐 하게 하느냐? 믿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에요.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안 믿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녹아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뭉클하며 가슴이 뭉클하며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이거 성령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고 온 땅에 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느냐?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할 만한가 이걸 판단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말씀만이 나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전제 조건은 그 말씀을 믿기 위하여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그 왜 그러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백날 가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 성령께서 믿게 해주지 않으면 못 믿어요.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 이거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이것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서 나는 믿을 거야, 백날 찾아보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내 지식과 내 노력과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믿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듣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 주시느냐? 인쳐 주십니다.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해주신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요. 인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장 찍는다는 말입니다.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 인치신다, 이 의미는 권위를 상징해요. 누구의 도장? 여러분, 대통령의 도장이 찍히면 그 대통령이 도장이 찍힌 그 문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회장의 도장이 찍혔다, 그러면 당회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인친다는 말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내 것이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불로 도장을 찍잖아요. 그 도장 찍는 것은 이건 내 거라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성령으로 내게 도장 찍으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도장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요.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도장, 인친다는 말은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도장에, 그 인치심에 합당한 권위로, 그 인치심에 합당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면, 성령으로 인친, 성령으로 도장 찍혀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도장 찍은 하나님, 바로 그분의 소유, 그분의 것임으로 그분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상징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장, 이 보장 안에 구원받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친 성령이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도장 찍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 보장, 확신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많이 계실 때 하나님 향해서 아빠 이러면 좀 어린아이처럼 보이니까 혼자 계실 때 가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아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분명히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 아빠 아버지라. 아빠, 이 얼마나 친근하고 이 얼마나 다정한 호칭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아빠 아버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록되어진 약속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하나님이 내게 확실히 주실 것이라는 보증, 그것을 확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서 내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 확신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이미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심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되고 그 능력이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한숨들 다 이겨내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받은 자유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막 물고 늘어지고 너 같은 게 하면서 우리를 막 시험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죄사함의 이 자유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값이 정말 영원한 사망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지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그 속량함의 자유함이 오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유함, 속량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해주시는 게 뭐냐?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하시는 은혜를 얘기하면 받은 복, 그것도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성령 하나님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오늘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확신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내게 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확실히 주셔, 이렇게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